시편 9편입니다. 시편 9편, 구약 성경 807면 아니면 808면 시편 9편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9편 10절, 우리 가정에서도 다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자들,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자들. 시편 9편 1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읽으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님하심이니이다. 아멘. 시편 9편은 누가 썼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는 얼른 보시면 그 위에 지은 사람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앞에 있는 8편도 지었어요. 8편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께 지은 이 우주를 손가락으로 만드시고 거기에다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광활하고 넓은 그 우주에 하잘것없고 보잘것없는 그 인생이,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지 몰라요. 그래서 8편 4절 한번 보십시오. 그 위에 사람이 무엇이간데 누가요?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누가요?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어마어마한 이 우주를 만드시고 참 보잘것없는 이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돌보시고 권고하시고 이런 인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보면은 연약하기 짝이 없어요. 오늘 우리 31장 제일 먼저 불렀습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그게 마지막 절.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그 찬송 부르면 가슴이 콕콕 메어지잖아요. 우리 참 다 깨어지기 쉽고 곧 죽을 존재들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를 이렇게 돌보시고 생각하시고 권고하시고 찾아오시고 이렇게 하시는지. 이제 9편에 들어가면 그런 인생이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붙들고. 그런데 하나님의 대적도 많이 생기고 참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대적도 많이 생깁니다. 그 가운데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이 들어요. 그런데 보면 하나님께서 의롭게 심판하셔서 그런 하나님의 대적과 하나님의 백성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물리쳐 주시더라고요. 그게 9편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1절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를 주셔서 다윗의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적들을 기도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그 대적이 그냥 대적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대적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대적들. 그 대적들은 하나님께서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심판을 하시면서. 이제 9편 보십니다. 9편에 시작하기 전에 위에 보면은 다윗의 시, 영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장은 찬양대 지휘자라 그랬습니다. 한 그 정도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영장으로 뭇라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뭇라벤이 무슨 뜻입니까? 이건 벤의 죽음, 랍벤 할 때 벤의 죽음, 벤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많이 죽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학자들이 그냥 아마 다윗이 전쟁하면서 죽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 여호와의 대적들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정확한 해석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추측만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적들이 죽잖아요. 그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런 찬송을 드리며 감사를 했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9장 1절 빨리 한번 보십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뭐합니까?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뭐예요? 기사를. 이 기사가 뭡니까? 그러면 다윗이 전쟁 나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는 겁니다. 적군들을 물리치고 적군들이 쓰러지고 하는 그런 기사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2절, 내가 주를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3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하나님께서 의롭게 심판을 하셨잖아요.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의 앞에서 넘어져 망합니다. 5절, 그래서 그들이 망해서 없어지는 거 가만 보니까 열방을 책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저희 이름을 영영이 어떻게 해요? 도말.
여호와 앞에 있는 그 인생들의 책에서 그런 사람들 이름을 다 지워버리는 겁니다. 영영이 지워서 그들은 없어지는 겁니다. 왜요? 여호와의 대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 이름을 싹싹 다 없앱니다. 그래서 6절 보시면 그렇게 해서 원수가 끊어져 영영이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어떻게 해요?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다 그 책에서 다 도말했잖아요.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시들이나 그 성읍들은 다 이제는 그 이름조차도 이제 기억 자체도 되질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9절 보십시오. 8절 보십시오. 공의로 세계를 뭐 합니까? 심판하십니다.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심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9절. 여호와는 또 압제를 당하는 자의 산성이시요 환난 때의 산성이시로다. 10절 굉장히 중요하십니다.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어떤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어떤 자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일단 10절을요 눈으로 자꾸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뭐요? 아는 자는. 교회 오래 다니셨으면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앞에서 설교할 때 이런 내용들을 설교하는 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구약 성경에 아니면 신약 성경에도 알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때마다 설교를 하는 분들이 멈추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히브리 사상에 알다라는 말이 나올 때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알다와 조금 다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을 거예요. 성경에 지금 이 히브리 말이나 헬라 말에서 알다라는 말이 나올 때는 그냥 아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경험적으로 그냥 아는 게 아닙니다. 이건 교제를 해봐서 그냥 아는 게 아닙니다. 이건 인격적으로 그렇게 해서 아는 것을 알다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알다를 어떻게 쓰죠? 프랑스의 수도가 어디예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죠? 파리요, 파리. 안 가보고 거기 안 살아봐도요, 파리인 거 다 알아요. 알아요.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이 어디예요? 에베레스트 꼭대기에 가서 앉아봐도 우리 다 알아요. 추운지 더운지도 모르고 알아요. 세상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디예요? 중국. 알아요. 그런데 여기 알다 그러는 성경에 나오는 알다는 그 알다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3가지를 질문했는데 우리 그거 다 알아요. 그거하고 다릅니다. 성경에서 알다 그러는 알다는 내가 경험적으로 내가 인생을 오랫동안 살아보니까 어떤 교제 가운데서 그렇게 해서 아는 것을 알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10절로 다시 한번 가보십니다. 10절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아는. 이 알다가 뭡니까? 지금 다윗이라 그랬잖아요. 오랜 경험 가운데에서 참 자기가 말할 수 없는 고통도 있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그러면서 그 이름을 부르고 찾고 그러면서 이분은 이런 분이구나 그러면서 아는 겁니다. 그 아는 거. 그래서 이 특별히 다윗은 양을 치고 또 전쟁을 하고 쫓겨다니고 이러면서 알잖아요. 하나님 그러고 그 이름을 부르면 그 자기가 알기 때문에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반드시 자기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반드시 그게 자기에게 있어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알다를 동그라미를 알치고 내가 여호와를 아나? 경험적인 겁니다. 경험적인 거예요. 그리고 인격적인 거예요. 내가 진짜로 주님 그러고 주님을 부르는데 하나님 그러고 부르는데 그 하나님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라 아는 게 아니라 진짜 나하고 직접 개인적으로 연관이 돼 있어서 아는 하나님인가 그것만 설정이 딱 되면요 신앙이 흔들리질 않습니다. 왜요? 그 다음 한번 보실래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의지하게 돼 있어요. 주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주를 믿게 돼 있고요.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믿게 돼 있고 그 믿는 사람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주를 확 의지합니다. 붙들고 하나님 저 알아요. 제가 이렇게 어려워도 하나님 살아계신 건 알아요. 기도 들으면 들어주시는 거 알아요. 그러면서 주를 의지하잖아요. 그래서 주를 잘 의지하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뭘 하죠? 주를 찾게 됩니다. 10절 보실래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아는 자는 주를 뭐하오리니?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어떻게 해요?
찾는 자들, 이게 다 패키지입니다. 패키지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에 하나님은 손가락으로 이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참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크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죄가 무엇인데 하나님이 저를 생각하시고 권고하시고 그러나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의미를 가지려 그러면 이 부족하고 질그릇 같은 인생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알다라는 이 알다, 경험적으로, 그리고 세월 속에서 눈물 흘리면서 붙들어가면서 이렇게 해서 알아가는 그 아는 가운데서 믿음이 생기고요. 그 아는 가운데서 믿음이 생기면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오늘 여기처럼 뭐 하죠? 의지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또 어려워지면, 그때 또 어려워지면, 그때 뭐 하죠? 그때 또 찾게 됩니다. 참, 이 다윗이요, 이 단어를 이렇게 쓰는데도 참 기가 막히게 은혜스럽게 이렇게 썼습니다. 10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어떤 자? 아는 자. 다윗은 알아요. 아는 자는 주를 반드시 뭐합니까? 의지하오리니. 그 이유는 주를 어떻게 찾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버리지 아니하시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아요. 체험적으로 알아요. 지나보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보니까 알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주를 알면, 주의 이름을 알면 그를 의지하고 그를 찾습니다. 성경 사무엘 상하 이렇게 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도망을 다녔습니까? 참 그런 인생이 없습니다. 우리는 뭐 통으로 아니까 왕인데요, 뭐 하고 싶은 건 다 했는데요. 천만에요. 사울에게 도망 다닐 때 아침에 눈을 떠서 하나님 간밤에 잠을 잔 것도 감사합니다. 그런 시편들이 막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잖아요. 그렇게 도망 다니고 사울은 막 눈에 불을 켜고 잡아 죽인다고 쫓아다니고 하는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다윗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렇게 피할 길을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알잖아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 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게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10절 다시 한번 보십니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아는 자들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압니다. 예수 이름도 알고 다 압니다. 그러면 그 아는 자는 믿음이 있는 자잖아요. 그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의지하게 돼 있고요. 찾게 돼 있습니다. 세상 속에 있는 다른 거 먼저 찾지 마십시오.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 성경은 딱 잘라서 얘기합니다. 그들 인생은 죽으면 그날에 자기들 도모하는 것이 다 흙으로 돌아가고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럽니다.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우리 주님 아는 자들이잖아요. 의지하시고 찾으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15절로 쫓아갑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대적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이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의롭게 심판을 하십니다. 그렇게 심판을 해서 그 대적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가만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몽땅 다 그런 건 아닌데 이런 일들이 15절 열방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어떻게 해요? 빠지며 여호와를 대적하는 무리들은 결국은 어떻게 무너집니까? 자기가 판 웅덩이에. 열방은 뭡니까? 뭐 열방이라는 거는 단체가 될 수도 있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대적하는 무리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이게 뭐 한 나라가 될 수도 있고 열방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집니다. 우리 하만이라는 자 알잖아요, 그렇죠? 하만이라는 자 참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시행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 다 죽지만 하나님께서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게 하더라고요. 자기가 모르드기를 달라 그러는 그 나무에 그 높은 나무에 하만이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9절로 한번 가보십니다. 여호와여 어떻게 해요? 일어나사. 주의 이름을 아는 자, 그래서 믿고 의지하고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어나서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20절 여호와여 저희로 두렵게 하시며 무엇으로요? 열방으로 자기는 무엇인 것? 인생뿐인 것. 이 세상에 꼬물거리면서 다니는 것은 다 사람이에요. 뭐 사람이 제일 그래도 다른 존재보다 똑똑하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자기가 열방이 아무리 대적하고 아무리 힘이 있어도 참 질그릇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인생이 죽기 전까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10절 읽고 마칩니다. 10절
오늘 10절은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집에 가셔서 메모를 해놓으셔도 좋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의지하고 찾으시며 은혜 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에는 의지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나의 가까이에 있는 가장 가까이 참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아니면 참 은행에 돈, 잔고, 아니면 참 내가 그래도 오늘도 생명에서 살아가는 나의 건강, 참 여러 가지들을 의지하고 싶어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질 않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안다면,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이 있어 예수를 안다면 그만 믿고 그를 의지하고 그만 찾아야 될 것이라. 하나님, 이런 단어들을 잘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렇게 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몸된 교회가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들이, 무슨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들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 그 큰 어려움이 일어났을 때에도 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를 의지하며 주를 찾으며 이겨내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라고, 여기에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만 멀리 전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사명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예배 잘 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밖으로 하나님 불쌍한 사람들을, 밖으로 선교사님들을 선교의 일에 매진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